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나 시간의 개념보다도 메시지의 개념으로 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은 시간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명절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그리고 또 유월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 9월, 10월, 수전절은 한 11월 말, 12월, 그리고 유월절은 또 한 3월 말, 4월. 이렇게 우리의 달력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하고 주로 토론하셨거나 쟁론하셨거나 가르치시는 메시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있는 이 7장은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올라가죠. 경건한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때 올라갈 때가 바로 가을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시즌이 9월 중순, 또 말 가까이 되면 이들이 지키는 초막절에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열매들이 맺고 풍성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방 이 광야 같은 데나 또는 빈터 같은 데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찬양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쪽 서쪽으로 가면 유대인들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에 가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 집의 마당에다가, 뒷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며칠씩 거기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3일. 그만큼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어떤 움직임을 보이셨을 때 형제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여기 있지 마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이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메시아라면 메시아다운 행동을 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바로 종교의 중심지고 모든 행정관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들 위에 군림하셔야 되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도 의심하고
마리아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마리아도 메시아인가? 또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는 순종했고 뭔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메시아라면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기적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 일들도 눈에 보았지만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기적, 세상을 뒤엎어버린다든가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린다든가 뭔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다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나라가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군대 하나 일으킨 적이 없고 군인 하나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모집한 제자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던 것 같고 나머지 11명은 다 그냥 우리가 볼 때 동네 아저씨들 같은 그냥 그런 보통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 주변에 볼 때 얼마나 형제들이 답답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메시아가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많이 머무르냐? 메시아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메시아다운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다.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기부터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66절과 67절을 살펴보질 않았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 대목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아픈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답답한 것도 있고 참 부드러운 것도 있고 격한 어떤 감정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이 안타까움,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참 주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때듯이 배반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12명 외에는. 배반하고 떠나는 걸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말리지도 않고 가는 거에 대해서 붙잡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오히려 12명 자기의 뒤에 있었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그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인간적으로는 힘든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외로운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한편으로는 좀 착잡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들은 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떠나는 걸까? 자기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버려버리는 걸까? 그 와중에 한 베드로의 고백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생명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갈 데 없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대단히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베드로의 두 고백 중에 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9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두 가지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과 이 고백은 사실은 같은 대상을 놓고 한 고백이지만 조금씩 초점이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그분의 명칭, 타이틀, 기능을 말합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이 명칭은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시편 16편 10절에 나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됐습니다. 봐라, 미리 이렇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그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40편에서부터 66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일반적인 여호와를 통칭으로 말할 때도 쓰지만 메시아를 말할 때에도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부른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한 분. 그냥 단순히 수식어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고유명사처럼 됐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자주 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하니, 그러면 메시아라고 그들은 이 가슴과 머릿속에 그대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은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딴 데 갈 수 없는, 여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이 타이틀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분은 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도 보통 인간들이 하는 기적은 아닙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고 우리와 다르고 당신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온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대단히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왕 되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고백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 중심을 담아서 하는 고백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고 주님은 또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오, 나의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서 통치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분. 또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은 우리와는 다른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한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되어지는 바로 그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경배하고 따라가야 될 분. 이런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떠나가는 제자들, 믿지 않는 식구들, 그 가운데에 베드로의 고백이 참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입니다. 21세기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따라가는 제자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는 제자들 많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식구들처럼. 그러나 베드로처럼 약하죠. 나중 되면 또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 기질대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대우하고 여기며 살고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잖아요. 물론 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또한 이런 귀한 고백을 중심으로부터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주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줄 알고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오늘도 이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냄새나고 타락한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인간 세상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빛이 걸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알아보지 못했고,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이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셔도 생명수는 마다하고 썩은 물과 냄새나는 물을 먹겠다라고 떠나가 버리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베드로는 얼마나 귀한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귀한 고백을 오늘도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뵐 때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에 전심을 담아, 전체를 담아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며 그러나 또한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며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